국제 고양이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39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런 단체에서 매년 10월이 되면 국제 고양이 쇼를 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쇼가 있고 뭐 가전제품 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이 쇼를 여는데 지난 3일 날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고양이는 그 쇼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예쁘게 생긴 고양이 또 아주 특징이 있는 고양이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적으로 고양이 쇼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오는 고양이는 참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고양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고양이를 물어뜯거나 핥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러시아 사람들 때문에 고양이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뭐 고양이가 그걸 의식하고 굉장히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억울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짐승들까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다음 주까지 또 살펴보게 될 세 가지 반드시 죽일 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연결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설고 또 대하기가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여기 행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눕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풀이를 하면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물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흉측하고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신까지 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이고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정도로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상도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행위만 거룩할 뿐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통 가려진 은밀한 곳이에요. 감추어진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침상도 잠자리까지도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더럽혀진 침상에 대한 성경 사건을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의 족보예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장자권이 박탈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는가? 창세기 35장 22절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 장자예요.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도 듣게 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아들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침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침상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셨고 분명히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낯선 짐승과 행음하는 일,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과 설명이 뒤따를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시하고 다른 피조물에 불과한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인간됨을 포기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존엄성이 있고 또 짐승에게는 짐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 질서에 맞서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불행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의 행음은 굉장히 은밀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이어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짐승과 행음하는 일은 인간의 건전한 상식과 그리고 정상적인 이성을 파괴하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남자이든 혹은 여자이든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벌써 거룩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말이죠. 짐승과 잔자리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혼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잠자리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짐승이 먼저 그런 식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사람을 유혹하면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요구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짐승은 말이 없어요. 짐승은 그런 짓을 할 줄 몰라요. 사람이 행한 가증한 일이죠. 짐승을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5절 16절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짐승은 억울해요.
짐승은 자기가 요구하지도 유혹하지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당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짐승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생태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함께 놓이게 되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동해안, 강원도 지금 산에서 불이 계속해서 며칠째 잡히지 않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산이 스스로 그렇게 불을 냈습니까? 아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게 옮겨가지고 동해에서 불이 막 지금 나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어요? 강릉, 울진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발화가 되기 전 그 근처를 지나가던 차들이 몇 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던진 담뱃불이 발화의 시작이 아닌가 추정할 따름입니다. 누가 담뱃불을 던졌든지 아무튼 그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절하지 못하고 타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험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영광의 그날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모든 것이 제대로 있도록 우리가 함부로 옮겨놓거나 뒤섞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연 생태계를 함부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제가 먼저 반려견을 돌보고 함께 하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요. 늘 지나치고 과한 것이 문제죠. 조금 삐뚤어지는 것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워 다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아내와 도림천을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을 업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개를 업었어요. 그래서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괜히 사진을 찍었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찍은 사진이 이미 SNS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개를 업고 다녀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주 너무 귀여워서 목마도 태우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을 앞으로 또 이렇게 목마까지 태우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막 비웃거나 지금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가족처럼 대해요. 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업고 다니는 것은 개에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개는요, 네 발로 걸어야 돼요. 때로는 뛰어야 돼요. 업고 다니면요, 개가 일정 걷지 않으면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창조주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장성한 20대의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청년이 네 발로 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서서 직립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이 네 발로 막 기어다니고 나무를 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각 피조물의 자리가 있고 지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 때로는 우리의 기분,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뜨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먼저 순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침상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개인의 은밀한 삶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창조 질서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이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피조물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터브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정말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춰져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지녀야 할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에 좋으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다시 회복시키려면요,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창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고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9번에 걸쳐서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예요. 보시기에 좋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매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부리면서 잘 되려고 함부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착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말이죠, 우리 각 개인의 취미나 기호에 맞게 무조건 사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 개개인의 자유 아니에요. 그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 신전의식, 이 신전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짐승과의 행음. 극단적인 쾌락주의의 단면입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실증을 느껴 정말 자극적인 그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짐승과 유럽이나 북미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오늘날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왜 사람이 짐승과 행음을 한다고요? 그렇게 비정상적인 흉측한 정말 보기 민망한 행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날 2배로 일용할 양식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에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부추, 파, 마늘, 수박 운운하고 있어요. 그저 그들이 먹었나요? 아니요.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 가운데 그게 뭐 그렇게 맛있을까요? 종살이 하면서 자극적인 거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만나로 충분히 그들은 광야 생활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원망 불평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상의 기쁨, 이게 오늘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망령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어차피 이 생에서는 더 행복할 것이 없다. 그래서 순간순간 쾌락을 누리고 말이죠. 조그만한 때로는 자신의 여러 가지
형편에 지나도록 그렇게 기쁨을 누리게, 그게 굉장히 찰나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죠.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을 쫓다 보면 거룩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거룩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쾌락주의고, 쾌락주의의 극단적인 표출이 바로 짐승과 행음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적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하나님 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할 만큼 그렇게 폭이 넓고 여유가 있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쾌락은 조금면 조절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삐뚤어진 호기심, 짐승과 교합하는 것, 행음하는 것, 이 호기심의 표출일 수도 있고요, 극도의 쾌락 탐닉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녀 사이의 관계를 따분하게 기는 거룩된 쾌락주의의 단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것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켜 주셔서 이 마음에서부터 정말 일상의 소소한 것들, 그것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것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게 부부 사이일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 늘 거창한 이벤트를 하고 그런다고 무슨 부부 사이가 더 깊어지고, 그게 아니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해 주고요, 그죠? 별것 아닐 때 핀잔 주지 아니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네, 그죠? 그렇게 높여주고 겸손히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런 가운데서 기쁨이 싹 트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으로 먼저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 짐승으로부터 만족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혜인 시인의 시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지어진 시가 아니죠. 코로나19가 터지고 일어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다시 좀 일상의 회복,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지은 시입니다. 코로나19의 선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예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 시를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 참 와닿는 그런 시 가운데 내용이 말이죠,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로나19로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했던 일상이 무너지고서야 우리는 조금씩 감사를 배우기 시작했지. 너무 가까이에서 그만큼 무심했던 가족들의 얼굴과 마음도 다시 들여다보고, 마당에 핀 이름 없는 들꽃과 길가의 나무들에게도 인사할 줄 아는 시인이 되었지. 때로는 한번 인사도 하십시오. 돌아가시면서 달이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흘러가는 구름에게도요, 나무에게도 한 번씩 인사를 하십시오. 같은 피조물, 우리 함께 찬양에 동참하니까요. 날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실습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인내와 절제를 배우는 커다란 인생 학교의 수련생이 되었네. 언젠가도 소개한 것처럼 우리 교회 권사님 천식으로 고생을 해서 처음에 마스크를 쓸 때 막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불편했대요. 한 2년 지나면서 천식이 사라졌대요. 왜요? 나쁜 공기를 덜 마시게 되고요, 불필요한 세균들이 차단이 되니까 천식이 저절로 고쳐졌다. 오히려 은혜의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예전에 당연했던 일상을 함께 그리워하는 비범한 눈빛에 도반들이 되었네. 여기 도반들이라는 것은 함께 수행하는 법, 함께 수행하는 동료, 친구, 그런 뜻이에요.
더 힘든 일이 오더라도 희망을 버리진 말아야지. 오늘도 결심하면서 달콤한 허브 사탕 하나, 사탕을 좀 이렇게 쥐고 다니면서 하나씩 나눠줘서, 그죠? 입에 물고 창문을 여는 이 순간의 작은 기쁨을 어떻게 선물로 만들까? 즐거운 궁리가 많아지네. 염려, 근심, 걱정거리만 자꾸 쌓고 만들지 말고 즐거운 궁리. 그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즐거운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저희 부부가 도림선을 산책을 하고요, 때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인근에 둘레길을 찾아가고요, 거기서 또 밀린 이야기도 하고, 비싸지 않더라도 맛집 같은 데 가서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등등 충분히 즐거운 궁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듭나면 다른 데서 불필요하게 헛된 쾌락을 구하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재미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재미나 심지어 우리의 감격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예능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예능이 아닙니다. 예능이 아니에요. 물론 지루하고 따분하게 일부러 예를 써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사람을 감격스럽게 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예배를 꾸미고, 오죽했으면 A.W. 톨즈라는 분이 예배냐 예배인가 쇼인가 책을 쓸 정도예요. 예배는 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점점 예배를 쇼처럼 만들어가는, 예능 프로그램처럼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 새로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맡길 때에 받으셔서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게 우리를 이끄실 분은 능히 아니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한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넉넉한 은혜하고 짐승과 행음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이 주어져야 합니까? 구약학자,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요, 존 더햄이라는 분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가나안에서는 이게 당연시 여겨졌던 거예요. 짐승의 다산,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인간이 개입을 해서 교합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이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가리트나 바벨론에 비슷한 종교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근동 지역에 양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소가 새끼를 많이 낳도록 이런 인간이 개입해서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끼 많이 낳도록, 영어로 fertility라 그러죠. 자,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인간의 불붙는 욕심이 짐승과 교합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철기 문화로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히타이트라는 곳에서도 법전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도 짐승과 교합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과 행음하게 되면 사형이고요, 말이나 노새와 행음하게 되면 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익숙지가 않아가 몰라요. 아무튼 인간의 비정상적이고 뒤틀린 삶은 다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 더 비일비재했던 것은 바알 신전에서도 풍요로움을 위해서 아예 창녀들을 신전에, 바알 신당에 준비시켜 놓고
종교적인 행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비상식적인, 공정치 못한, 불의한, 거짓된 수단 방법으로 좀 더 불을 정식시키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면서 나만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 정말 일용한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만든 방식, 방법, 무엇을 한다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허락하셨을 때 나누고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창고를 더, 고가를 더 짓다가 그날 밤에 생명을 잃게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허락을 받고 제공을 받고 더해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짐승을 더 얻기 위해서 굳이 짐승처럼 될 이유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신앙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욕심을 채울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역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제한된 시간 사시는 동안도 그 몸으로 참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 말씀하셨고 진리를 선포하셨고요. 참으로 나약하고 힘없는 가난한 병든 자들,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 몸으로 나중에는 십자가 지시기까지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한 몸을 정말 아름답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 몸의 각 부분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 말은 의롭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 혹은 지체, 이걸 좀 더 풀이하면 우리에게 사용 가능한 모든 것, 흔히 영어로는 natural capacities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 도구로 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것,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고 설명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버르지 못한 저와 여러분,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 이제 얼굴을 맞대며 보는 날까지 그분이 오시든 우리가 그분 앞에 서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고 순결한 그 신부로 남은 때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